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적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솔직히 학개서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읽는 말씀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지도 한참 찾아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개서가 왜 지금 2018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의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 학개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어떤 본문이 이렇게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까요? 학개서는 총 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장과 2장을 다 합쳐도 38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런 학개의 임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격려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 공사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백성들을 잘 격려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건은 아니지만 지금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동탄 꿈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는 더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개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절부터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부정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너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한 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너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축복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이룬 모든 일들 위해 혹여나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또 죄에 지배당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고,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축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지만 그 징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쓰임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층 더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가책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찝찝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옛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항상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좋았던 것만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제대로 돌아보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또 나만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또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각자에게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묵혀있던 그 회개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던 죄악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성전으로 쓰임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성전으로 쓰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고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열매 맺어야 하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만큼 슬픈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를 항상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복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복 꼭 받아야겠죠.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를 돌아보고 너희가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점검하며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의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면 2019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다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2018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죄인인 나를 돌아보며 내가 놓치고 있던 그 회개의 내용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렇게 살아간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가꾸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달려가오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